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모든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재물이나 권세, 지식이나 지혜, 지혜나 명예 등을 더욱더 많이 얻고 쾌락을 누리느라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죄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또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나그네 삶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물도 떨어지고 권세도 떨어집니다. 지식도 떨어지고 지위도 떨어집니다. 명예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에서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숱한 우여곡절과 시험과 환난 끝에 다른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된 후의 일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기근 때문에 요셉의 도움으로 고향을 떠나 애굽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온 집안과 식소를 애굽에서 정착하게 하려고 형제들에게 애굽의 바로 곧 왕의 질문과 그에 대해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 바로를 아련케 한 요셉은 나의 아비와 형들과 양과 소를 비롯한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생업을 물었고 형들은 요셉이 지시한 대로 선조로부터 목자라고 대답하고는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며 싫어하는 목자라는 점을 강조했겠습니까? 또 애굽에는 더 좋은 땅들이 많은데 왜 하필 고센 땅을 요구했겠습니까? 동생인 요셉이 애굽이 기근으로 망할 것을 막고 오히려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엄청난 공로를 세운 총리이므로 특혜와 특권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목자임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고 고센 땅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에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권력자들의 가족과 친척들은 물론 인척들과 지인들까지 부당하게 많은 특혜와 특권과 이권을 누립니다. 그런 국가에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없고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비리와 부정 축제와 부정 선거 등의 갖가지 죄악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쥐고도 그렇게 못하면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흥망이 걸린 바로의 꿈을 누구도 해몽하지 못할 때 해몽해주며 놀라운 정체까지 제시해준 인물입니다. 그때 바로가 한 선언이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요 경제 지도자로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그 말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놀라운 지혜와 깊은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그네의 인생이 꼭 취해야 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목축을 경멸하며 싫어하는 애굽에서 목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천민 계급에 속했습니다.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들을 모신 신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결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굽 총리인 요셉이 한 지시의 속뜻은 분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로 인해 영육이 병들고 더럽혀진 이방인과의 교류나 결혼으로 인한 영적 오염을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전통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부강하게 하고 국제적인 기근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원한 애굽 총리의 가족들로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특혜와 특권과 이권 등을 다 포기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순전히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성결한 삶의 길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나그네 인생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심 전력을 다해 추구할 것이 못 됩니다.
추구해서 얻어도 결국엔 반드시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목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며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요셉 자신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위대한 꿈을 꾼 것은 좋았는데 입을 가볍게 놀린 탓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면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비롯한 모든 것이 떨어졌고 게다가 외국의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서글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중에도 더욱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안주인의 유혹도 믿음으로 이겨냈고 모함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믿음은 세계적인 경제 지도자여 정치 지도자라는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의와 진리와 사랑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부와 사치와 환락이 난무하는 도시가 아니라 양과 소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 고센 땅은 먼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바로의 추격을 뿌리치고 탈출하기에 아주 좋은 요충지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말을 들은 애굽의 바로는 얼마든지 좋은 땅에 거하라고 허락했고 또한 자기의 짐승을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바로를 아련케 했습니다. 야곱은 믿는 사람답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는 또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과 평탄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의 공통점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 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한 모든 인간은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험악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험악한 세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죠? 왜 좀 하나님이 안 봐줍니까? 야곱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 하기 어렵고 우리 기도를 기도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야곱도 130살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비마다 승리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야곱과 그 자손들의 남은 생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임을 잊지 않고 언제라도 죽음을 거쳐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16세기 성자로 일컬어지는 필립 디 네리가 최고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교의 교정에서 법률 공부를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면 뭘 할 생각인가? 박사학위를 얻을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뭘 할 것인가? 변호사가 되어 힘든 사건들을 맡아서 멋지게 승리하여 명성을 얻고 무사람의 관심을 끌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꽤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명성과 재물을 얻었으니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늙어서 죽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청년은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고개를 숙인 채 가버렸습니다. 청년은 밤새도록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삶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